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 제목인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제일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봤지만, 순종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요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의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걸 우리가 이제 신명기 법전의 정신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게 뭐냐? 지금 오늘 12장 1절에 딱 보면 나와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게 법전입니다. 규례와 뭐죠?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명기 법전이 이제 우리 언제 이제 발견이 되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 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말씀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601쪽입니다. 자, 열왕기 하 22장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인데, 이때는 남유다의 왕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이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3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 선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사반을 이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참 우상을 파괴하고 막 그런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보냅니다. 자,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어떤 것을? 부서진 것을 뭐하라? 수리하게 해요. 그러면 요시야 왕 때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다. 그죠? 성전이 오래됐는데 뭐 고장도 나고 막 이렇게 뭐 보수공사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왕들이 이제 또 쿠데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딱 할 때 어떤 일이 발견이 되냐면, 자,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율법책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법전의 말씀을 딱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왕이 11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하죠? 11절에 찢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인데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이 묵혀져 있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이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구나 하면서 참여하고 대각성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 이제 규례와 법도, 신명기 법전인데 이 규례와 법도가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4가지 정도. 제가 칠판에 좀 글자는 작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면 글자가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4가지가 있는데 요 규례와 법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조항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는 헌법 조항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 법전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으로 생활 관련 법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가족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일반 사회 관련 규정과 종교 규정들이 함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까지 생활 관련 법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엿볼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신명기 법전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 규정이 제일 우선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범으로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죠? 미국의 헌법은, 독립헌법은 미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영국의 헌법은 영국은 헌법이 없죠.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권리청원 같은 경우는 영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법전은 바로 예배가 가장 먼저 나와 있다. 예배 규정이 가장 우선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규례와 법도를 오늘날 온전한 예배로 바꾸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예배 관련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규례와 법도, 자,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보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어떻게 얼만큼 지켜 행할 것이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오늘날로 온전한 예배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예배는 언제, 어느 만큼 드리는 겁니까? 평생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평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신방 예배도 드리고, 이사 예배도 드리고, 장례 예배, 모든 예배 드리는데, 평생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첫날 우리 가서 우리 도착해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예배 드린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경록 목사님이 깜짝 지금 수련인데 예배를, 자기는 특강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참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토요일 오후인데 막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예배 드린다. 요게 딱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평생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립니다. 평생 예배 드리고 천국에 가서도 평생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구와 규례는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늘 언제나, 그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을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뭐냐면은 2절부터 쭉 나오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서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고 제단을 헐라.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없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아세라 형상이 있고 바알신의 형상이 있고 송아지 형상이 있고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의 여신 상징이 있고 다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쟁 나갈 때 깃발에다가 막 용 그림, 곰 그림. 그래서 우리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특히 야구 보면은 베어즈, 자이언트, 그다음에 타이거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짐승들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듭니다. 아세라 신상, 그 다음에 바알 신상, 마르둑 신상, 엄청나게 큰 신상들을 만들지요. 고대에는 그런 신상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출애굽 당시에도 아론에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네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은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쉽게 빠져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선악과도 눈에 보이니까 먹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상징물에 넘어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상징물은 유혹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상징물에 넘어가면, 그 우상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바깥 건물이 우리 영호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유혹이고 자랑이도, 그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의 크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옷, 얼굴 모양, 그 다음에 숫자, 여기에 현혹이 되는데, 지금 이 우상 신상을 찍어 멸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막 그렇게 이제 논쟁을 막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예배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이는 형상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형태나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신상을 찍어 멸하는 것에 오늘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자,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제 온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당의 중요성, 장소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이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했던 거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예배 드리는 곳을 번제와 제물과 뭐 예물을 드릴 때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의 중요성을 간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신명기 법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소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장소 개념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또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세 번째인데 계속해서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또 뭘 하냐면은 6절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어디로?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장소, 예배당으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죠?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장소도 중요하다. 여기 뭐 나머지 예물들은 여러분 잘 알 텐데, 서원제하고 낙헌 예물, 서원제하고 낙헌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목제의 일종입니다. 하목제의 일종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서원제하고 낙헌제인데, 서원제는 뭐냐면 나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서원제고,
낙헌제는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별되시죠? 그리고 우리 오늘로 치면은 감사의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직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은 무슨 제예요? 그러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요거는 무슨 제예요? 그러면 낙헌제입니다. 뭔가 이렇게 응답을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낙헌 제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을 서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원제와 낙헌제, 그 앞에 보니까 너희 손에 거제는 뭐예요? 들것자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제사, 들어 올리는 건 나중에 양도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하고 곡식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거제, 요제는 막 흔드는 거고, 그죠?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 모든 이 제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제 요 이야기다,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인데, 자, 네 번째에 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에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누가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데 8절부터 9절, 10절 쭉 보면 이제 반복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 7절 말씀을 더 보충해 주는 게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뭐예요? 신명기 법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제사에 관련된 규정인데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고, 그리고 우상 신상을 찍어 멸할 것이고,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택하신 곳, 즉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할 것이고, 거기 지금 12절에는 뭐가 추가됐어요? 자녀와 또 뭐가 추가됐죠? 노비도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추가됩니까? 분깃이 없는 레인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신명기 교재에 보면은 사회통합이다 이렇게 말을 딱 썼더라고. 우리 그 문영구 목사님 이제 그렇게 쓰셨던데, 자, 예배는 자,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자녀도,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노비도, 그 다음에 레인도, 이 무슨 말이에요? 노비라는 말은 그 당시가 이제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 유대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노비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레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회통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교인들 플러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우리 말씀한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그죠?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켜라. 지금 우리가 정말 세례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직분자였다면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네 소견대로 하지 마라. 그죠?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법전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딱 규정을 해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자꾸 이제 인원들이 줄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오후 예배도 회복이 되고 또 점차 또 우리 새벽 예배도 회복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다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법전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예배뿐이고 저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족과 또한 자녀와 이웃이 함께 모여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택하신 곳 이곳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평생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